목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아픔들을 들었습니다.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지키며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인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간단 명료합니다.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며 이 인생에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으라.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견고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대나무처럼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유혹에 빠지죠. 왜 유혹에 빠질까요? 왜 유혹에 세상 사람들은 빠지나요? 바로 내 안의 욕심 때문이죠. 내 안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주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탐욕이 되고 탐욕이 되면 그 탐욕이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임금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말년에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나누어지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솔로몬의 탐욕이죠. 여자에 대한 탐욕. 결국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를 쓰면서 헛된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는 뒤늦게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은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죠. 세상 유혹에 그 한 번의 유혹이 불씨가 되어 온 산을 불태우듯 우리들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는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절망이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은 거의 간절함에 성도들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좋은 것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른 것을,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신앙을 하자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좋은 신앙을 하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이며, 좋은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며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그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빌립보서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악하고 강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오직 주 안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곧 어떠한 삶이냐? 바로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4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더욱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주님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라, 어떤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들여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말씀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구원을 이루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교인들이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다툼이었나요? 이 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2절 말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이 다투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여인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여인은 서로 마음이 나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다툼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교만에서 생깁니다. 내가 상대방과 다툰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툼은 분명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잘났다는 교만함에서 오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온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은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한몸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높게 여길 때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을 무시하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 하나님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한 몸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배가 고픈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배가 고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 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여러분이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 한 덩어리를 어떤 사람에게 건네주겠습니까? 빵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빵 한 덩이를 믿는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이 빵을 주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너희는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싶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먼저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개척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나요? 개척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만, 어려운 개척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척교회, 또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참 많지만, 반대로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한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어질 때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연합이 되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나뉘어지면 서로 불신과 불평이 나오며 같이 살아도 먼 나라 이웃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한 몸 한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때 흔들림 없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지키며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멍에를 같이 메워야 합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국률이 되는 것입니다. 국률이라는 의미는 내가 상대방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 바로 국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하며 어려움을 함께하며 함께 울며 때로는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고난을 함께할 때 또한 그 상대방도 나와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상대방은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이고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내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 고난에 그 어려움에 동참하며 함께 멍에를 같이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에를 함께 할 때 그 멍에는 그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그 짐은, 이 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내 짐을, 내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같이 짐으로 쉼을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멍에를 지는 일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저 캄보디아 100주년 기념교회, 그 교회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들이 저 캄보디아 교회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하며 기도하며 후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였습니다. 그는 쉼없이 다름질하였죠. 복음을 전하며 수말리
복음을 전하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특별히 바울은 복음 전도에만 하더라도 엄청난 사역이었지만, 또한 바울은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후원금을 모아, 고린도 교회, 빌립 교회, 에베소 교회들의 후원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고 헌금을 모으는 일이, 후원금을 모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헌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으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환난과 어려움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2절과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멍에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3절이죠. 복음에 함께 힘쓰던, 멍에를 같이 졌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며 클로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부단히 노력하며 함께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울며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 동역자들, 교회들, 더불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주님을 따라야 하며 주님 안에 서야 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멍에를, 짐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